예수 하나 되기 264번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그를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맡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막자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졸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권세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일까요? 천국 열쇠는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맡을 자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순종할 자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열쇠인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여 영혼 구원에 참여한 전도자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계승한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있는 문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문을 여는 데 사용되고 불순종하면 사탄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고,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있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바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더 많이 따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앞길을 막으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야,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에서 졸지에 사탄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잘 고백하면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도 듣지만은 또 예수님을 막을 때는 바로 사탄으로 떨어지는 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좋은 것만 사람이 뽑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런 어떤 권세가 우리 교황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써요.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도 다 확증 편향이라는 편향된 의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오직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편향된 의식일 수가 있어요. 다 다른 거하고 검증해 봤습니까? 다른 어떠한 신자하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런 걸 비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편향된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편향된 의식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확히 내 자신이 부인돼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고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면서 예수님의 삶이 곧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부자들은 어떠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돈 잘 벌고 하나님을 갖다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향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좋다는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네가 특별히 잘해서 이걸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좋아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들대로 확증 편향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실까? 섭섭하다 하는 것이죠. 이 섭섭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섭섭마귀, 섭섭의식이 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 간에서도 섭섭한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돕지 않으면은 섭섭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섭섭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결과로서 나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다 의지하고 나는 하지 않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삶을 갖다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영원한 삶인 것이지 어떠한 보증해 줄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도장 딱 찍어서 너는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게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상된 거예요. 망상의 증세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조현증 증세가 있어요. 정신분열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어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의학자가, 그러니까 신경과학자이면서도 정신병원을 갖다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2년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토론하면서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했대요. 처음에 엄청 싸우더래요. 서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이게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와, 확증 편향, 이게 망상이 고쳐지는 병이 아니구나. 웬만해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의학계에서 심하면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뭐 약도 먹고 막 되게 많이 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확증 편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뭐합니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지 무슨 뭐 글을 읽다고 깨닫든지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돼. 뭐 이러한 삶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죄 짓는 삶에 대해서 난 자유해. 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날 거 확신해 하면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좋은 말씀만 따라 붙이는 거예요. 이걸 봐서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근거적인 말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선한 삶을 살고 네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삶을 내가 내 이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삶, 내 삶이 변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인데 어떠한 것을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삶을 갖다가 깊이 묵상하면서 가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 믿어.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부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선가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그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잘 봐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깨달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가벗겨지고 통째로 부인되어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인 그것을 갖다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 삶에서 더덕더덕지 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갖다가 내가 연장해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야. 버려버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그렇다고 물질을 다 버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 알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내 인격을 세워가는 거고 내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존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확증해서 무슨 어떠한 끌어와가지고 얘기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다인 것이지 어떠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죽어서 천국 갔다는 그 얘기로 천국을 말하는 거지. 그건 잘못됐어요. 이걸 단어를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따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저기 가는 것은 이게 헬라적인 것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과 무관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갖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사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면은 이러한 것을 이 죽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써져 있잖아요. 너희들이 살면은 전혀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기 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이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나와서 권세 잡아서 저렇게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다가 중세가 꼴딱 망하고 괜히 과학자들 때려잡고 죽이고 모욕 주고 하니까 그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과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가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제국주의가 이 복음 목사들 데리고 가고 신부들 데리고 가서 중국 땅 다른 데 막 무력으로 지배하고 그러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 좋아하겠어요? 다 엉망진창 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욕 속에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애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엉뚱하게 자꾸 의식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자기 위주의 신을 만들면 다 망치는 거예요. 결국에 안 믿는 사람이랑 더 나빠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기 죽어서 갔더니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을 어떻게 조종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인생 한 번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껍질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지식이 우리 또한 알미 편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압니다. 그것을 갖고 또 우리가 품어싸우니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부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